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결같이 요구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가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죠. 그러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 역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있던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역시 마태는 즉시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반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가 예수님 찾아온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를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나무를 판별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린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말하는 입술보다 중요한 것이 행실입니다. 열매를 통해 나무가 드러나는 것처럼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심겨지자마자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열매가 맺어지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인될 때가 올 겁니다.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볼 때가 올 겁니다. 또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누릴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두 개의 문을 제시합니다.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반면 넓은 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겉에선 문이 좁고 큰 것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안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직접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문을 열고 들어선다고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을 따라 그 길을 끝까지 가야만 이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저하고 망설이죠. 대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을 안전한 길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좁은 문,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좁은 문의 결론, 즉 좁고 협착한 길의 종착점이 바로 생명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
크고 넓은 길은 보기엔 화려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지만 그 길의 결론은 멸망임을 아시기 때문에 큰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에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처음은 아는데 결론은 알 수가 없죠.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에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과를 아신 분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생명을 얻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좁은 문이 생명과 관계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시키시고 화염검을 든 천사로 하여금 에덴을 지키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두어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 생명으로 향한 길을 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길이십니다. 좁은 문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이요. 또 좁고 협착한 길로 걷자는 건 곧 예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는 교회 출입문을 아주 낮고 좁게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는 큰 문이었는데 고관들이 말을 타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좁고 낮게 만든 겁니다. 아무리 높은 신분이라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말에서 내려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라는 거죠. 예수 앞에 나오려면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버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야망과 뜻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갈 때 비행기에 수화물을 붙이려면 이 가방에 무게를 재지 않습니까? 물론 비용을 내면 짐을 좀 더 추가적으로 붙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짐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왜요? 그 문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기 때문에 큰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갔더라도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많이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강조점은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은요, 예수를 따름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는 유독 그에게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은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근심했어요. 그 많은 재산이 예수를 따르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붙들다가 우리가 정작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를 잘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진짜 다 갖다 내버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재산조차도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초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것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 대신에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에서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내 생활 내가 책임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이가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넌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넌 열심히 공부해라. 왜? 그거는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더라도 이런저런 문제를 겪게 되죠. 염려가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더 깊은 문제의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심으로써 우리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확실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걷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협착한 길로 걷자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홀로 걷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신 거는요,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이 걷고 계시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은 걷고 계시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목마름에 허덕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릴 것은 버리며 좁고 협착한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좁은 문은 내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 역시 내가 걷는 길입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해요. 넓은 대로가 펼쳐지면 선택 잘했다고 하면서 기뻐할 텐데 좁은 문을 선택해 들어왔는데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후회가 밀려들죠. 이 길을 선택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럴 때마다 선택 잘못한 건 아닌지 후회가 되기도 하고 홀로 내가 고립되었다는 생각에 외로움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요청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좁은 문으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동안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저할까 봐 약속하신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것 같지만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문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대로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길을 선호하겠습니까? 그런 길을 놔두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얼마나 한참고 어리석고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반전과 역설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에도 놀라운 역설이 있고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지자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가하게 되죠. 롯은 소돔 지역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크게 불어난 곳이, 재산 증식이 일어난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를 되찾을 수 있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바로의 호의를 입게 하셔서 많은 재산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아마 그때 롯은 그때부터 애굽을 동경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많은 재산이 증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가 땅을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애굽이에요. 그런 애굽 땅과 같은 소돔을 선택했던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이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것은 그에게 모험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역설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롯이 모든 것을 다 잃은 반면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롯이 떠나자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헤브론 마므레에 이르게 됩니다. 마므레란 말은 확고함, 활력이란 뜻이고 헤브론이란 뜻은 교제란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활력 있는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며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낯선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를수록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살면 살아갈수록 세상에서 소외되는 그런 외로움들을 많이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독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걷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친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넓은 문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게 뭡니까?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십자가 지지 말고 십자가 없이 얼마든지 편하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기적도 행해보고 또 높은 곳에 뛰어내려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하고 타협하면, 내게 절하면 내가 당신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앙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결국 십자가 없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굳이 예수를 따르지 않고 복음의 길을 걷지 말고
자기하고 타협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러세요. 우리와 동행하자고 그러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능히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진리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이 아니라 단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할 것을 당부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 자신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생의 떡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체의 떡을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결국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눌림을 당하다, 곧 환난과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좁은 길은 곧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곧 길이 넓어지고 편안해질 거다, 이렇게 우리를 기만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 길은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맥이 빠지고 괜히 이 길을 걷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 힘든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길을 걷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잘 압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그런 흠이 없는 자였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옥에 갇혔죠. 매도 맞았죠. 굶주림과 목마름에 처하기도 했죠.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 숱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넓은 길로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대적했던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오히려 자기를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대신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죽어야 하는데 살게 된 겁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장차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될 텐데, 길이 좁고 협착하더라도 협착하다고 그 길을 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병에 걸린 환자가 어느 날 산 넘고 물 건너 어느 곳에 가면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환자에게 그 소식처럼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는 길이 좁고 힘들고 협착하다고 가지 않습니까? 포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 군대 입대했을 때 훈련소에서 포복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누워서 기어가지고 철조망을 지나는 그런 훈련이죠. 그런데 그 조교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포복 자세로 너희 집까지 갈 수 있다면 자기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줄 알고 계속 포복을 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마음속에 포복으로라도 집으로만 보내줄 수만 있다면 나 당장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는 것도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곳으로 우리가 가는데 어찌 그 길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겁내지 마세요.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나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또 우리 처소를 예배에 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 대신에 용서하셨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예배해 놓으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린 약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을 때 의심이 들기도 하죠. 과연 이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잠시 평안은 얻을 수 있지만 순간순간 밀려드는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 분이세요. 회전한 그림자도 없는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이 달라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의심하면 정말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여러분을 맞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고 사는 것과 결과를 모르고 사는 삶의 질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결과를 알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긴다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경기를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내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서 우리가 10대 0으로 이긴다 그러면요, 그 경기는 맥 빠져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끝나기 한 1, 2분 전에 극적으로 역전해서 우리가 3대 2로 이겼다 그러면요, 그 경기는 두고두고 명승부로 두고두고 회자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없이 그저 순탄하게 걸어가면 별로 우리가 회상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길을 바르게 걸을 때 오히려 고난은 영원히 자랑할 무용담이 되고 우리의 간증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좁고 협착한 길의 결론이 생명이라고 하세요.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알기에
오늘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습, 그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더라도 이 길의 끝은 생명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처럼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돌려드리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시었음을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사오니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